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록들을 남긴 사복음서의 하나, 마지막이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한참 후에 마지막으로 쓰여졌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복음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중복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매우 영적인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가장 적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도지입니다. 전도책입니다. 전도용 책.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보충하겠다. 부연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창조를 구경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창조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주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창조주 하나님도 맞는 말이지만 창조주 예수님이야말로 바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주 예수님. 네, 지금 이게 착 새기는 거죠.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역할만 십자가만 지고 죽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자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나요? 모든 창조된 것에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으시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피조세계의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들, 이 모든 자연, 또 자연의 순환, 이 모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근원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그냥 주문처럼 외웠지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그 생명을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하죠. 생명하고 빛하고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빛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뭡니까? 빛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빛을 상징하죠. 빛. 그래서 생명은 곧 빛이다. 생명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빛 하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 빛, 태양의 밝은 빛. 그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태양은 가장 대표적인 신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연의 많은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지만 자연 중에 자연 중에서 가장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연은 다름 아닌 태양이거든요. 빛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 신을 섬겼어요. 세계 각지에서 태양 신을 숨겼던 이러한 흔적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태양 신이 있고 또 이집트의 태양 신이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근본은 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어디에 있나요? 높이 있죠. 신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높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은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다다를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태양은 그 빛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해가 질 때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 대낮에 해가 쨍쨍 비칠 때 두 눈으로 태양을 응시할 수 있습니까? 감히 볼 수 없죠. 눈이 부시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생명은 곧 빛이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을 읽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태양 신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여러분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태양을 창조한 분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비치는 원리, 그 빛이 비치는 근본적인 그 빛이 비추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전도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얘기할 때 요한은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무슨 단어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로고스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헬라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로고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창조된 원리라고 알고 있었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에다가 사복음서 모두 다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이 로고스가 어떤 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다, 이 말씀이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켰다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전도 용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좋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 태양 신이 아니라 저 빛을 만드신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여기서 참 빛은 참된 빛, 영어로는 true light입니다. 그런데 이 true라는 단어는 진짜 가짜의 true라는 의미보다는 본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true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빛이고 완전한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비치는 이 빛은 불완전한 빛이에요. 분명한 빛이죠. 태양빛은 분명한 빛이지만 이 빛은 불완전한 빛이에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태양의 그 빛의 근원적인, 그 태양이 빛을 비칠 수 있는 근원적인 그것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전등빛, 태양빛, 이런 현상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는 참, 진리, 이런 의로운 삶, 이런 것으로도 우리 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빛,
빛된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빛 같은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빛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또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트루 라이트는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빛이 아니라 빛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 트루 라이트, 구약에 나왔던 진정한 빛은 다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세기 만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빛과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암울한 시대, 그래서 종교가 다 타락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딱 등장한, 예수님 바로 직전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선지자 요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지금 다른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그가 끼친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합니다. 4세기 만에 엄청난 권위 있는 능력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제사장의 옷도 입지 않고 저렇게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그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굉장히 저명한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명망 있는 좋은 금수저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능력 있는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요단강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이제 당시에는 그 정결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목욕처럼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씻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조금 의미가 이제 동일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의미가 추가가 됐죠. 어쨌거나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지 않고 세례 요한을 다 찾아왔던 거예요. 원탑이었어요. 다 이분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도 세례 요한에 비할 바 못된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부유한 귀족층, 또 막강한 권력가였던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도 요한에게 나올 정도였어요. 원래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 자존심, 자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안 찾아가요. 그러나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도 찾아갑니다. 또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마저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가 요한에게 엄청 욕을 먹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아마 메시아일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저 사람이 아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6절,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이토록 위대했던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었다.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은 그저 이 세상에 와서 1년 남짓 아주 불같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순교를 했는데 그가 1년 사역을 했던 목적이 뭐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 돌리고 순교합니다. 처형당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엄청난 모세, 엄청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근원적인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트루 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임원이 되어서 광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역인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서로 실망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을 실망시킨 분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신앙의 길을 떠나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너무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부패한 목사란 말이에요. 도저히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과 저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교회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사람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아마 이미 저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참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이 실수가 없으시고 본질적이고 완전한 빛이세요. 자,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을 그렇게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시체가 썩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썩어서 부패해가고 있는 무덤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나오게 했는데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어요. 이 나사로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온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기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급하게 죽인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리시기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혜택을 보고 병에서 고침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로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폭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쳐준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픈데 자기의 배를 배불려주는 분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들은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필요만 채우는 분으로 그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예수님 앞에서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그런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배고픔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에서 합격하고, 우리 청년들은 뭐 연애와 결혼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를 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도 주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것이 주님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4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다 이기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냐?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입니다. 자, 눈을 뜨신 채로 두 손으로 눈을 완전히 한번 덮어 보십시오. 이렇게 안대를 쓴 것처럼 두 눈으로 꽉, 그리고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감지 마시고 손으로만 다 가려 보십시오. 완전히. 자, 눈을 떠 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빛이 있습니다. 자, 이제 손을 치우시고요. 지금 여기 빛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눈만 가린 거예요. 눈만 가린 거예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다 없애셨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이, 예수님이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되나요? 싸우나요? 여기에 새벽에 오면 캄캄하거든요. 불을 탁 켜면 빛과 어둠이 싸웁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어둠은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본질적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둠과 사탄의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방 뺀 거예요. 이겼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였는가? 단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인 거예요. 눈이 가리워서. 죄는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장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을 보게 되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밝다고 느껴지지는 않죠. 대부분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물론 인식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세상이 참 이렇게 어둡고 범죄와 정말 거짓말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이, 그 문제가 무엇이나요? 여러분, 정치 때문입니까? 경제 문제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세상이 어두운 이유, 사람의 마음에 빛이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가 두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에는 어둠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즐거운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TV 프로그램들 보면 연예인들 막 인꼬 부부인 것처럼 하면서 막 집 자랑하고 죄다 그런 거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 뒤에 기사에 나오죠. 이혼한다고. 그냥 보여지는 쇼하는 거예요. 다 대본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냥 그리고 뭐 집 청소 다 하고요. 사람 불러가지고 다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 사진 보면 거기에 우울한 사람이 어딨나요? 정말 풍경 좋은 데서 카페에서 또 해외에서 제일 좋은 각도로 여러 번 찍어서 보정해서 그냥 누구지? 이게 아닌데 싶은 얼굴로 거기다가 올려놓고 막 세상 행복한 사람으로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그 어두운 밤에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다 시체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취업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연애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못 쏠이면 어때? 어깨 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 형제가 안 왔네. 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 한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이거 괜히 얘기했네. 동주 형제 미안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할 텐데. 자, 제가 밥 살게요. 자, 우리 인생에 어두움과 너무 미안한데. 자, 인생에 다 문제 있잖아요. 우리 다.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고요. 이래서 저래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대부분 이거면 제일 많이 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가지고 쟤는 태어날 때부터 유산을 상속받고 그냥 엄마 아빠가 몇 억짜리 집을 그냥 사주고 결혼 문제 없고 근데 나는 내가 다 벌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다. 그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죠.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개역개정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 이제 여기서는 맞아들인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가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이 다 방을 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앞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기도문, 다른 말로 하면 영접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로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기도문 내용이 좀 들어오셨죠?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조명 좀 다 꺼주시고, 자, 우리 진실하게, 자,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여러분 운모임 하면서 다시 한번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고, 늘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자주 해도 좋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맞아드립니다. 예수님, 어두운 나의 마음에 생명이 되어주세요. 소망 없는 나의 마음에 빛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며 다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빛이 없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직분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님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인하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참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형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변화의 능력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나니 우리의 생명이여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주님만을 믿고 따릅니다.